28장 16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삶 네 번째, 세상 흐름을 바꾸는 전도 운동. 이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다? 다 받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전도 운동이 되어지면 교회는 흐름이 바뀌어요. 참 감사한 거는 오늘 또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이 열심히 붙이고 계신데, 우리 김 집사님이 붙이신 게 아니라 캠프입니다. 캠프. 흑암을 꺾고 다니시는데 13단지에서 또 연락이 한 군데 왔어요. 박수 한번 받았는데, 여자분이 이제 우울증이 왔는데 이제 자기는 상담 안 받는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막 걱정이 막 돼갖고 남편분이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집이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집들이 이제 숨겨져 있다가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해 발견되잖아요. 그럼 발견되면 사실상 이제 그 신랑분한테 먼저 답을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사실은 가정에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은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반드시 흑암의 세력에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개인은요, 적어도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죠. 개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허물과를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에게 딱 잡혀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개인 배경이 있는데, 이 사람에겐 가문 배경이 있죠. 이 가문으로 오랫동안 실패시켰던 마귀의 세력이 3, 4대까지 저주받도록 계속해서 이 사람을요, 이 세상 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오랫동안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요.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는데 귀신이 잘 되기도 해주죠. 근데 망하게 할 때는 완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문 배경, 그 지역 배경 있죠. 항상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한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5절부터 특히 12절에 나와 있는 바예수라고 하는 무속인,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정치인들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무속인들 끼고 있다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지역 배경 빼놓고는 정치 배경, 문화 배경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싸움입니까? 이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영적 싸움하라 그랬는데, 어떤 영적 싸움입니까? 이들이 진짜로 있구나, 이들이 진짜로 활동하고 있구나, 타락한 천사인 이들이 지금도 온 천하를 꿰면서 강단 메시지 말씀대로 지금요 온 천하를 지금 꿰는 자,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간질, 왜곡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뭘 쓴다고요? 괴계를 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려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이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여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 모든 문제 끝냈고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시기로 했고 그분이 그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요 뭘 줬냐? 야, 너희들에게 내가 뱀과 정과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는 권을 주셨어요. 이게 평신도들에게 줬고요, 사도들에게 줬어요. 처음 부를 때부터 주셨고요. 예수님이요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계속 얘기하세요. 뭐 성경 전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실은요 마지막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 나라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 가는 곳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가 현장에 임하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션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할까요? 계속 질문하면서 미션 받고 말씀 받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 직장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 잡고 기도하고 미션 잡고 실천하고 전도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 이심전심 지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현장이 정복이 돼요. 왜요? 강한 자.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요 이 하나님 자녀 가는 곳마다 임한다니까요. 우리는 선교사고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인데 거기에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했고, 귀신 내쫓을 권을 줘서, 그래서 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라고 됐잖아요. 이 권능 안에는 이 흑암을 꺾는 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려는 거는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도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전도자는 이 세 가지 흐름을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다시 말하면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흑암이 언제 꺾였습니까? 언제 꺾입니까? 이 복음의 흐름이 나의 것이 될 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발견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말씀과 그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내 것으로 딱 잡혀지는 그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말씀 흐름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리스도께서 마귀머리를 깨트리셨구나. 아,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구나.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의 흐름에 딱 들어가니까 어느 날 딱 뭐가 없어지냐? 죄책감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말씀의 흐름에 딱 들어가니까 아, 사탄의 세력을 완전 예수님이 대가리 박살 끝내셨구나. 갈아버렸구나. 아무 힘 없구나.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가만히 있어라. 딱 말을 들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마귀는 아무 힘 없구나.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꺾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요 말씀의 흐름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요 여기 안에서, 그러면 나를 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21가지 막 이게 지난번에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달란트도 보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5가지 기도.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딱 이해하면요 여기서 답이 나는 거죠. 아,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내가 이런 문제 당한 것 같았는데, 아, 문제 당한 게 아니라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나에게 주신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 그 안에 있구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게 말씀에 적용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요걸 통해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부르셨는데, 그러면 난 어떻게 되겠냐? 당연 필연 절대가 딱 보여.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심전심 지속할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요, 달란트가 보여요. 기도할 게 보여요. 왜냐? 여기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는 사람은요,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흐름을 탑니까? 자, 기도 응답의 흐름.
성경에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났던 게 뭡니까? 치유, 서밋. 그리고 이 응답과 함께 이제는 237개 나라,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 살리는 응답 받았어요. 사실은 치유스쿨, 서밋스쿨, 다민족스쿨 뭐 스쿨이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뭘 갖는 거예요? 응답의 흐름, 응답의 비밀을 갖는 거죠. 사실은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치유된다는 게 뭡니까? 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용 단계거든요. 기도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이제 들어갔어. 시대들에 갇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좋은 상황이 아닌데 시대들에 딱 갇혔는데,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 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저주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받겠죠. 근데 치유된 사람은요, 거기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딱 갖고 있으면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 이 흐름이 보이니까 거기서 치유가 돼요. 이상하죠? 감사하게 되고. 거기서요,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서밋하는 거예요. 서밋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응답을 받으니까 세계복음화 다민족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요. 애굽을 뭐 살리려고 요셉이 내가 애굽 살리는 구전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한 게 아니라 요 응답의 흐름을 타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전도운동을 우리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전도운동의 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성경은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함께 유니티 연합돼서 모여서 함께 모임이 돼서 트레이닝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는 센터, 뭐 장소, 모임도 될 수 있겠죠. 그들이 딱 해서 원리스 돼갖고 트레이닝 받고 하나가 돼서 뭐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미스바 운동, 뭐 도단성 운동. 그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훈련 받고 모여서 현장 가서 훈련과 현장에 가서 날마다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운동한 겁니다. 맞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요,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우리 예사랑교회가 흐름을 좀 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흐름을요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타셔서,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원하시는 걸 참으셔야 돼요. 이게 계속 인도받다 보면 분명히 237개 나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제자. 왜 237개 나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쓰냐? 세계복음 하니까 약간 좀 뭉뚱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237개 나라, 실제 그 나라를 나의 언약으로 잡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다민족 제자를 찾아야겠다, 이런 것도 우리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타고 복음과 말씀, 그리고 이 기도,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흐름을 타고 딱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막 하는데 자꾸 일이 막혀, 안 돼, 자꾸 갈등이 생겨, 어려움이 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까 언약 성지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9가지 소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 성취. 언약 성취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변화시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9가지 포인트를 하는데, 나와 사람을 보는 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요, 우리가 요 3가지 흐름을 타갖고요, 막 복음 누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절대주권이 보여지고 이렇게 될 때, 제일 이 흐름 타면서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고, 저 사람은 어떤 시간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가 보여져야 돼요. 자, 이 표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9가지의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사람을 보는 눈, 이게 뭡니까? 나와 사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요, 배려하면서 조금 소통할 수 있으면요, 굉장히 그 부분이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먼저, 이게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얘기하면은 전체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체를 봐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넓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코끼리 보면 코끼리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좀 왜 제가 어려웠었나 생각해봤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왜 어려웠었나.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 속에서 지금 나의 시간표, 전체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거를 잘 몰랐어요. 이제는 알아요. 참 그거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 일단 전체를 보는 걸 잘 못했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누구를 만나면은 이 전도운동의 전체를 보도록 먼저 만들 겁니다. 전도운동의 전체를 봐야 돼요. 전도가 어떻게 되어졌고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고 좀 약간 역사 흐름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제가요 일을 딱 할 때도 딱 보니까요, 정보가요 한 부분만 있잖아요. 그러면요 실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랩넌트 때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저희 부서 일만 하다 보니까 그때 거기도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됐는지 배려 소통 전혀 없어요. 뭐 핸드북에 차량 이름이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 차량에 붙이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숙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달라. 차 타는 사람이 찾아가는 게 용해. 막 진짜 그런 수준이었다니까. 막 어떤 차는 막 차량 넘버가 빠졌어.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걸 누군가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가 전체를 파악해야겠다고,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를 미리 알아보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랬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부분을 통해서 요 9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텝 1 같은 걸 랩넌트들한테 일부러 더 하라 그럽니다. 대학생들을 이렇게 몇 번 팀장도 해보고 해봤으면, 너 스텝 해봐라. 스텝 좀 해라. 9가지 포인트 좀 어려운 일도 좀 해봐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체를 딱 봐야지. 그러면서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관계 속에서 상, 하, 좌우, 윗사람, 아랫사람, 내 옆에 사람, 뭐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윗사람을 좀 섬길 줄 알고, 아랫사람을 좀 이렇게 끌어줄 줄 알고, 또 옆에 사람하고 함께 갈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윗사람한테는 아첨 떨고, 밑에 사람한테는 꼰대 되고, 뭐 옆에 사람들한테는 막 민폐 끼치면, 그럼 완전 멸망의 삼위일체 아닙니까? 근데요, 은근히 요 3가지를 잘 못 맞추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공부예요. 많이 배워야 돼요. 윗사람을 대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아랫사람한테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험들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를 보는 거와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내용적인 부분이라면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이죠. 과거는 어떻게 됐고,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상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좀 가능하면은 여러분 뭐 어떤 일을 할 때요, 옛날에 어떻게 됐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인간관계거든요. 9가지 포인트는 결국에는 소통이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만남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갈등이 왔다, 좀 뭐 불신앙이 왔다, 아니면 뭐 시험거리가 왔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근데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랑관계에서 사실은 사랑관계에 말려들지 마셔야 돼요. 우리 9가지 포인트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위하고의 관계입니다. 위하고 관계가 뭡니까? 바로 위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 안 돼요. 자꾸 내가 빨빨거리면 살아있고요, 죽질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사셔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 상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 참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나 중심의 영적 상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나 중심으로 안 맞춰주는 사람이 되게 미워. 나 중심으로 안 해주는 사람이요 굉장히 짜증나요. 근데요 이 부분을 딱 버려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관계에 있어서 나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만 딱 내려놔도요 인간관계가 편해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시가족들 뭐 여자분들은 거의 딱 이렇게 되면요 이 시가족들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요. 자꾸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기서 많이 시험 들거나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느껴요. 우리가 그때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중심의 영적 상태면 그 사람이 그런다 저런다 별로 상관 안 돼.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나 중심의 상태면 저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아니면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제 이렇게 돼요. 굉장히 미워진다니까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 되면 나한테 좀 안 맞는 얘기하고 내가 하려는데 막 그거 방해하는 얘기하면은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자식이라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인간관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안 좋아. 제가 그러니까 사람관계 안 좋은 사람들은 거의 어렸을 때부터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집에서 관계 잘 못 배우고 영적 상태 안 좋고 그러면서 학교 당연히 관계 안 되죠.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맨날 부딪히고 계속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을 알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사람 관계에서 갈등 왔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그래서 사실은요 9가지 소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굉장히 저는 질문을 많이 던지기를 조금 권유드립니다. 질문 많이 던져보세요. 하나님 저 십자가 같은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막 갈등돼도 갈등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 와도 어려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극히 선한 이유, 왜냐면 선한 이유가 있어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선한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찾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요 조금만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막 눈은 눈, 이에는 이, 막 진짜 막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막 사람들하고요 막 악을 악으로 막 갚으려고 그러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 의인의 간구함을 듣고 계세요. 또 여호와의 낯은 뭘 향하고 계세요? 예. 악인을 향하고 있다니까요. 그 눈과 낯이 뭐 다른 데 있습니까? 두 개 따로 놀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럼 하나님의 이유 있지 않을까? 거꾸로 보라. 좀 거꾸로 보셔야 돼요. 막 사람들은 막 그래요. 막 저는 이제 좀 약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뭐라고 했냐면 전도현장 가는데 막 누가 핍박하잖아요. 핍박받으면 감사하세요. 왜냐면 너희들이 빈 평안, 마태복음 여기 10장 12절 13절 나왔잖아요. 여기 평안을 빈데 평안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받으면요 그 사람 집에 유하고 그 사람의 보험 전하면 돼요. 근데 안 받는다고 핍박하잖아요. 발에 먼지 떨궈버려요. 그래. 그게 우리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그건 심판자예요. 우리가 심판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게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죠? 근데 우리 자꾸만 우리가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제 거기서 다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막 진짜 별별 문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냥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 함부로 하지 말래요. 진짜 여러분 좋은 날 보시려면요,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그 사람 또 다음에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전도와 관계 있어요. 예전에 우리 박사모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구걸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냥 그러면 이제 1,000원, 2,000원 이게 주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없어요 하고 좀 약간 좀 차갑게 얘기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갑 주워 갔잖아요. 그 사람이 지갑을 쏙 가져간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화장실 건물에서 찾았잖아요.
근데 제 옛날 생각이, 그 옛날 생각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있잖아요. 뭐 그 한 사람한테 그냥 조금만, 그냥 좀 살갑게만 얘기해주고, 그냥, 아, 좀 힘드시네요. 좀 이렇게, 근데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 별 문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목적으로 왔거든요. 근데 막, 응? 막 우리가 눈빛 광선? 뭐 아니면 이 말? 이게 그걸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상태 있잖아요. 맞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막 살인도 한다니까요. 영적 상태라는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즘 시대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많으니까요, 말도 그냥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말하고 싸우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요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이전 캠프하고 있잖아요. 이전 캠프. 자, 이거 이전 캠프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여러분이 현장을 분석한다, 현장을 정말 살린다 할 때 결국에는 그 현장에 있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나안 점탕꾼, 여기 신명기 뭐 얘도 나오고, 뭐 신명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같은데, 하여튼 여호수아 뭐 하고 신명기하고 뭐 이렇게 막 나있다는데, 가나안 점탕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점탕꾼을 보내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점탕꾼이 딱 가갖고, 점탕꾼들이 뭐 했어요? 현장 가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나와 있으니까, 렘넌트는 영적 상태, 학업 상태, 가정 환경, 친구 관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렘넌트면 렘넌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중직자면 중직자, 그리고 현장에 가면 만나지는 많은 어떤 지역, 여기에 따른 분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은요, 보통 뭐 하고 있습니까?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맞죠? 학업은 어떻습니까? 공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가정 환경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 어떻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의 고민 있잖아요. 요 고민에다가 혹시나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고민. 사실 이들의 고민에 정확하게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석한다기보다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얘가 뭐가 어렵구나. 아, 이 부분을 도와줘야겠구나. 이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살겠구나. 저도 이제 렘넌트 사역하면서 요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아, 얘는 인간관계 문제 있구나.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학업이 안 되는구나. 학업 되는 사람하고 붙여주거나 학업 되도록 도와줘야 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되도록 도와줄 때 이제 사는 거죠. 그냥, 야, 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야, 이것만 딱 줘갖고 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는 거죠. 우리 선진이 선민이 같은 렘넌트들은 학업도 그렇고 막 많은 이제 연결돼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 잘 보셔야 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현장 이전 캠프예요. 그리고 보면은 중직자 있잖아요. 중직자 보세요. 중직자도 결국 영적 상태, 경제 상태. 중직자가 경제 상태 너무 안 좋다. 당연히 여러 가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업, 그 사람의 고향, 살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지금 시간표와 여태까지 왔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반영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직자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성경인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사실 이런 거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뭐가 보여요? 이 소통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걸 소통하면서 함께 이게 돕고 세워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요, 중직자분들은, 평신도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직자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 얘 경제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부분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조금 도와주면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복음 누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포럼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살린다니까요. 가정 문제인 사람한테 가서 좀 힘주고 가정 문제 이길 수 있는 막 포럼도 해주고 간증도 해주면서 이 사람에게 좀 도움만 줘도 굉장히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은 경제 수준이 있죠. 그 지역 문화 있죠. 이런 흐름들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을 알고요. 개인은 렘넌트는 렘넌트라면 중직자는 중직자, 평신도 평신도 흐름이 있잖아요. 지역도 지역 흐름이 있어요. 경제 흐름이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문화 흐름이 있어요. 종교 흐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보면
그 거기 지역에 유지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보면 금방 답이 나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저는 우리 동네 지역을 자꾸 다니면서 딱 보면서 느낀 게 딱 뭐였냐면 이 지역은 완전 종교지대고 그 딱 겉으로 안 드러나는 것 같은 회색지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 자기 문제도 잘 못 보는 지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문제 굉장히 구체화 시켜갖고요, 구체화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지역 전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가족을 파고들고 가정을 파고들어서 거주지이기 때문에 가정을 파고드는 전략을 써야 돼요. 우리는 가정 섬겨야 됩니다. 이제 그걸 놓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서 요 9가지 소통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것을 가지고요, 이게 이전 캠프가 된다니까요. 왜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거는 분석한다는 것도 점탕권이 사실은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딱 이해하니까 뭘 해야 될지가 보이죠.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이 지역이 어떻다 이렇게 딱 보였을 때는 그걸 돕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 목사님이 이제 김일성 이제 하고 같은 이제 가족이었던 분이 이제 내려왔는데 조선방직인가 그 조방인가 거기 사장님 분 이렇게 간증하셨잖아요. 유 목사님도 만나봤던 분인데 이분이 그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분석을 했잖아요.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너무 맨날 술만 먹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사람 뭐가 어려울까 하고요, 현장 분석을 한 거예요. 이전 캠프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자녀들이 공부도 하나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막 이런데 자녀들 공부도 잘 못 시키고 있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장학금을 딱 준비해갖고 몰래 다 챙겨준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됐죠. 딱 알게 되니까 이분을 찾아갖고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내가 북한에다 이제 자녀들 다 두고 왔다. 그래서 당신들 자녀들 내 자녀 같아서 공부시켜주려고 한다. 아무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하고 딱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캠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 완전 마음 딱 열어갖고요, 뭔 일만 생기면 사장님 뭡니다 다 알려주고, 나중에 방직사업 어려움이 딱 올 것 같을 때 그때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조방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나중에 완전히 쫄딱 망했던 그 업 자체가 완전히 싹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결국에는요, 조금만 이해만 하고 있어도 9가지 포인트만 돼도 전도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실력 키워야 돼요. 좀 지역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지역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게 전도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핵입니다. 전도를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소통이 잘 안 되겠죠. 현장과 나와 모든 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 살리는 언약의 증인, 이 20가지 전도 전략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 전도 전략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사실은 이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5가지 기초. 5가지 기초를 이해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5가지 기초에 굉장히 핵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유의성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거기서 유일한 축복 다 옵니다. 오직 유의성 재창조 다 나오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38 얘기 드렸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준비해놨구나. 마귀에게 묶여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었고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은 재림하실 것인데 세계복음화도록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전체 답을 딱 가지고 사명을 딱 가지고 한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도대체 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다락방 응답이랍니다. 한 개인이 그걸 누리는 것을 혼자 누리면 홀로 다락방,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다락방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결혼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답을 얻는 거죠. 근데 요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요게 이게 개인에게 온다면 그 개인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이 너무 감사하고 그 유일한 축복이 너무 감사한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걸 몰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하고 팀이 돼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이 중요한 전도사역,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생의 답과 힘과 방향을 주는 것을 팀사역, 다시 말하면 만난 사람이 다락방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다락방 응답을 받도록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솔직히 이거 안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로 너무 행복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을 내가 이미 받았고 그분이 모든 사람에 필요한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거 하는데 너무 기쁜 사람이 그 부분을 이제 더 깊이 내 삶에, 그 내 가정에 완전 깊이 뿌리내리는 것을 가지고 미션을 가진 집이다. 미션 홈. 이게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이제는 항상 누려지는 삶. 미션을 가진 집, 미션을 가진 삶. 이제 점점 정식기도 24시 이런 축복이 이제 깊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 다락방 응답이 만남을 통해 전달되는 거고, 이건 뭐예요?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일심, 전심, 지속. 그러면 이 지속되는 사람이 내 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공감대 비슷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문교회 전문 사역이랍니다. 그래서 그 업의 현장을 치유하고 그 만남 현장을 치유하는 것을 전문 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응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역의 오래된 흑암의 문화와 저주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복음 운동을 하는 뭐예요? 이 캠프라는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지교회라고 하죠. 이 지역의 흑암을, 문화를, 이 흑암과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흑암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중요한 사역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그게 이 5가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락방 응답인데, 이 다락방 응답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기초 다음에 사실 나오는 게 5가지 훈련인데, 이 5 훈련은 뭡니까? 요 5 훈련을 통해서 요 그리스도와 유의성, 다시 말하면 이 위대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이 위대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함께 함으로써 요 축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훈련을 만들어놨는데, 이 5가지 훈련이죠. 그래서 뭐 합숙, 팀 합숙, 70인, 뭐 1차 전문별 팀 합숙, 전도제자, 이런 합숙들은, 훈련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요 5가지를 더 할 수 있는 제자로 이 사람을 확립시키는 거죠. 제자로, 일꾼으로. 그래서 이 5가지 기초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5가지 훈련 받으시면요, 그 훈련 동안 받는 교재나 내용이 있죠. 훈련 받으신 분들이 훈련 받고 와서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 훈련 받은 내용을 완전 나의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합숙 받았다 그럼 합숙 교재에 있는 내용 외워질 정도로 계속 읽어보세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든 요약을 하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내용을 소화를 하셔야 돼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응답 받는다니까요. 이 전도운동이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속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래서 전도학교를 세운 거예요. 전도학교에 와서 이 전도운동 제대로 하는 이 흐름을 네가 타라. 이 전도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을 깨닫고, 그리고 이 전도운동 어떻게 할지, 실제적으로 다락방 어떻게 하고 EBS 어떻게 할지, 실제로 이 현장에 어떻게 뛸지, 그래서 전도운동 캠프는 어떻게 할지, 이거를 계속 와서 배워라. 우리 교회 같으면 수요일날 캠프 이제 하는 시간이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면 전도학교죠. 우리 교회 전도학교죠.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게 지금 쌓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있었던 분들은요, 아무래도요, 전도에 대한 눈이 조금씩 넓어지고, 이게 현장에서 하다 보면 성취가 되면 이제 깊어지죠. 이제 이런 쪽으로 가요. 그걸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우리 집중 전도신학원, 집중 선교사 훈련은, 그 RTS, R6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속하는 일꾼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5가지 미래에 뭡니까? 그래서 이제는 결국 이렇게 제자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운동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속하는 제자들을 계속 키워서 우리 후대, 그리고 미래, 이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후대와 미래를 놓고 하는 겁니다. 엘리트도 왜 키웁니까? 치유사역 왜 합니까? 문화사역 왜 합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하는 게 뭐 산업선교나 이런 게 하는 게 결국 랩넌트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랩넌트 발판 만들고 전도운동의 발판 만들어서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운동하는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만들어졌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요걸 하면서 후대들을 계속 키웠는데 언제 그게 끊어졌냐?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되고 콘스탄틴 황제가 인정을 하고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화 시키는 그때부터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한 어거스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 교회가 조금 생명력이 있었는데 이제 어거스틴 이후부터는 교회가 이제 완전히 종교화돼 버려요.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도자가 되는 결론인데 실제로 우리는 뭐 하다 가야 됩니까? 그리고 뭐가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됩니까? 솔직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려놓으시고 오셨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을 살려서 새 생명 얻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 버려가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 주님을 진짜 묵상해보면 주님을 증거 안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됐는데 그걸 믿은 사람이 적었어요. 소수였어요. 맞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비밀과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명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뭐 하도록요? 전도운동은 뭡니까? 생명운동이에요. 전도운동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전도운동을 위해 쓰세요. 누구를요? 한 사람 한 민족 이게 전도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상계 팔동구동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임을요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계속 이게 뿌렸어요. 지금 연락 왔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밤은 우리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못 바꿔요.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연결되게 하시고 만나지게 하시고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 생명운동, 새 생명운동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나도 함께 하겠다. 나도 인생을 걸겠다. 나도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 하는 누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가 나오면 이 제자와 함께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더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전에서 생명운동,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면 우리 김지사님 계속 영접운동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예상과 상관없는 양육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양육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 심어주고 삼원을 심어주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심어주면 어느 날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다락방 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포럼해주고 하는 방법 알려주고 같이 누리고 계속 기도해주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확립됩니다. 양육 확립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양육되는 거 혼자서 이걸 누릴 수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다면 확립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거 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 돕는 사람으로 이제 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파송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 이거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많은 교단들이 이거 못 남기고 갔고 많은 사람들이 못 남기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굉장히 많은 메신저들이 있고요. 많은 실천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쓰는 전도운동, 흐름 바꾸는 전도운동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만 따라가는데 우리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됐던 것이 다른 지역을 또 복음화시키고 다른 교회를 또 파송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시는 거는 먼저 하나님이 이 응답 흐름을 바꾸는 전도운동 진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케 해달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시고 그 안에 주신 신분권세 사용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거 놓고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